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안타깝지만 양가 부모가 안 계시는 분들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식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장인, 장모, 또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기둥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순종하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실천의 기회입니다.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룻기서를 보면은 이 상황상의 여건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룻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7가지로 오늘날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야 할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룻기서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딸과 친정 엄마의 관계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오늘날 보면 참 불편한 관계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관계. 오늘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는 그런 관계고, 두 번째로는 나라가 달랐어. 오늘날로 말하면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여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시집 온 여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죠. 말론과 기론. 근데 모압에 가서 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늙었어요. 늙었어. 한번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이런 조건이 있으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겠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종교가 달랐습니다. 룻은 이방 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가난했어요. 다 망해먹고 돈이라고는 없어. 가난했어. 제가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룻이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야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따라가야 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시어머니와 같이 살만한 이유도 조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를, 두 아들을 10년 만에 잃어버렸으니까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룻기서 1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저기 늙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던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룻이 나오미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간다는 건 그래도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시어머니가 개떡 같았으면 아마 갔을 텐데 그래도 믿는 자로서 이 영향력을 잘 끼치다 보니까 룻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4절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다. 둘 다 막 서러워서 울었어. 근데 오르바는 빠이빠이 하려니까 좀 그랬고 룻은 그랬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신들에게로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과정 속에서 주함들이 깨닫고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16절부터 이 17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도 그렇고 룻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참 룻이 멋있는 여자예요. 조함도 예수를 믿어도 이런 고백 안 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돌아가지 말라고 노려놓고 돌아가려고 막 환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7가지 조건이 안 좋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룻의 저 신앙 고백, 저 믿음의 고백을 아주 이쁘게 보시고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아멘들 안 한 것 봐.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 오르바는 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룻은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종교도 하나님으로 개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위대한 고백이라고 봐요. 어디에서 저런 생각이 나오냐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육신의 생각, 계산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손해 날 것 같고 뭐 좀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 가면 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결혼을 시켜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효성과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4명의 여자 중에 1명으로 등재됩니다. 자, 룻기서 4장 21절에서 22절도 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루스의 남편이 됐죠. 기업물을 자라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이새. 그러면 저기 오벳은 다윗의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 따라가서 망했어요? 나오미 따라가서 결혼 못했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핵심적인 것, 우리가 영적인 줄기를 잘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도 보면 동일한데요. 살몬은 라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오시는 것을 쭉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디딤돌이 되게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이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좀 나를 디딤돌 삼아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족복이 올라가죠. 나중에 조원들이 천국 갔을 때 또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수십 년 했습니다. 흔적도 모르겠다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 뭔 소리예요, 주님? 내가 성가대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야, 비디오 한번 틀어줘 봐라. 이를 갈며 슬피 울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천국에 가서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한 거 책으로 다 묶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다 묶어져-가지고 심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라도 깨달은 것 자꾸 설교에 집어넣으려고.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한마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도 않고 설교하기가 좋은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가 왔죠.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해요. 아주 뭐 설교 감정에 딱 어울리게 그럼 뭐 고쳐줘 하면 막 새로 고쳐주고 예화도 집어넣어줘 하면 집어넣고 감정적으로는 그럴싸하고 너무 좋은데 영혼은 못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쓰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요. 물론 근데 AI 같은 건 제가 참작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논리 있게 잘 말을 못하잖아. 외화 같은 그런 거 집어넣으면 좋겠더라고. 유혹이 와요. 근데 기도 않고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영혼에는 영향력을 못 끼친다. 영혼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서 그걸 선포하고 설교해야 영혼이 변화되거든. 앞으로는 영혼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라.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대. 예수 믿는데. 영혼이 두 번째로는 죽었는지 병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벌써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제가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봤어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우리는 영적인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조언님 영적으로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룻은 탁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종과 효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복종을 통한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효도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아니라 믿음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복을 분명히 주시고 분명히 주시되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럼 왜 나는 복을 못 받으니까? 온전하게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서서 오신다고 한다면 뭐도 한번 해볼까 생각해 봤어요? 응?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속색이다 죽은 남편이 있으면 뭐하러 왔냐고 또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오늘 이제 다 말씀을 오늘 못 드리는데 나중에 제가 또 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잘 되고요. 3절 내가 잘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양쪽 부모가 다 안 계신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의 축을 놓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건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효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거둬들여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 새끼가 뭐 잘하려고 뭐 효도하도록 강요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했나? 무서워요 이게. 둘째로는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장수.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효도하면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데 보약 몇백만 원짜리 그 먹어야 소용없어. 그거 먹다 그걸로 죽어. 옛날에 김만수 집사님 친구분이 아주 부자로 살아가지고 빌딩이 막 몇 개 있고 막 그러니까 여자하고도 아내하고도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VIP 고객이에요. 조금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점검하다가 안에 뭔가 떼내다가 그러다 죽었어. 없는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은혜.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저한테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예요.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순종하는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는 문제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라.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 없는데 얼마든지 이유를 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과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라. 2절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이웃의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약속,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 그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복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뭘로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복종으로.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은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심 단어가 뭐냐면요. 복종이에요. 뭐라고요? 하기 싫어요? 복종이라 이 말, 복종.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 말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5장 22절에서 33절에서는 아내와 남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이런 연합 관계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종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죠? 네? 아내들은 듣기 싫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종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왜 복종으로 복종하는 거라는가? 몰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남자들은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약해. 물만 부어도 흐르르 넘어져 버려. 무너져 버려. 그 대신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쫀심을 주셔서 자존심. 자존심을. 그 전에 이렇게 어떤 그 방송에서인가 탐정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탐정을 해보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뭐 외도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지만 한 번도 자기 아내보다 예쁜 사람하고 외도하는 사람 못 봤대요. 다 본부인이 이쁘더라는 게 더 이쁘더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사람하고 그냥 알아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엿장수를 하더라도 고생했다고 막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야 다음에 가위를 더 세게 치면서 가정 생각하고 아내 생각해서 막 누가 무시해도 저도 해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한다. 이건 제가 마음을 조금 담대하게 먹으면 그냥 넘어가죠. 근데 집사람이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면 어디로 피하고 싶어.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거. 목사님 나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설교를 왜 그 모양을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자녀 뒤에는 누가 있다? 예? 몰라? 엄마 아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막 엿장수를 하더라도 당신 얼마나 뜨거운데 고생했나. 그래야 막 그런 것 개의치 않고 하는데 에휴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어? 그러면 엿장수도 하기 싫어. 노숙자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왜 복종으로 복종해야 된다는가?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안에 가면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재료가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막 자른다고 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해야 막 하지. 그렇지 않으면 술집으로 간다니까요. 왜 술집에 가서는 막 몇백만 원씩 쓰신 줄 아세요? 사장님, 오빠 하니까 남자들은 셋만 모여도 서열 생겨. 셋만 모여도 막 형님 서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오빠 막 집에서는 맨날 핍박받고 그냥 무시당하고 그런데 가봐 막 오빠 사장님 하니까 막 기가 사는 거요. 오늘 효도에 관한 것인데 부부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런 글도 봤는데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부수입이 들어오나서 그 자기 아내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외식을 갔대요. 뭐 꽁돈이 들어오니까 외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좀 비싼 데 갔나 봐. 그랬더니 그러면 아내가 함소리 말고 따라갔으면 좋은데 들어왔고 가격표를 딱 보더만 저 돈이면 뭐 멸치를 얼마를 사고 어쩌고 나가자고 하고 막 그 남자들 어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해. 가격이 얼마냐고. 근데 아내가 이 돈이면 뭐 몇 끼 뭐 양
장을 보겠다 막 그러면서 결국 나가버렸어. 밖에 나가. 그러니까 아들은 또 이제 조그마한 것은 뭐 맛있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나가서 아들을 불러내서 아빠도 나오라. 남자가 얼마나 앉았다가 나가는 뒷꼭지가 뜨거웠겠어요. 그 뒤로부터 이 남자 집사님은 한 번도 아내하고 외식을 안 했다는 사실이요. 다른 여자한테 사주지. 왜 그걸 모르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랬는가? 재료가 약해, 시원찮아요.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 강아지 풀 있어. 한번 쳐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까실까실하고 뭐 이것이 안으로 들어와 자꾸. 남자들 다루기가 쉬워. 조금만 지혜 구하면 쉽습니다. 왜? 단색 포용. 남자들은 어제 일도 기억 못해. 저도 가끔 집사람이 통장에 없어. 이거 어디다 썼어? 다 몰라. 어제 일도 몰라요. 근데 여자들이 20년 전 일도 알아. 20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제발 좀 끌어오지 마. 힘들어. 힘듭니다. 단순해요. 남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멀티가 안 돼. 뭐 하나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멀티가 안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 하면서 말하면서 딴 생각해. 그래서 복종으로 복종하라고 그랬고 또한 남자들에게는 남편들에게는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뭘로 복종하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복종하라. 한번 물어봅시다. 복종으로 복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사랑으로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남자들이 그걸 못해. 예? 말이라도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못해. 저도 모처럼 작년인가 생일 때 꽃 한번 사다 주었어. 근데 아깝더라. 올해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는 돈이 좋아. 물론 근데 꽃을 하면 좋은데 아깝더라고.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상의를 했어. 꽃을 어떻게 한번 사다 줄까? 그랬더니 하지 말자고. 서로가 실리지. 그래봐야 뭐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복종으로 복종하는 것이 안 되고 남자들은 사랑으로 복종을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쌈타작이야. 그래놓고 막 죽을 때는 또 막 울고 울기만 해봐 막.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이렇게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에서는 상정과 종 사이의 상호 복종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어떠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저희도 보면 두 가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제가 이제 영적인 좀 체계를 알고 이 영적인 걸 알다 보니까 고린도서 4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1만 스승은 이때 아비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의 스승과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비. 제가 영적 세계를 좀 아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상황을 알면 마음이 안 편해요. 이게 부모 심정이더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안 편해. 와,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언제 제일 마음이 편하느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때. 캄보디아를 가도 어디 같이 갈 때 제일 마음이 편해. 왜 같이 가니까.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할 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냐? 별의별스럽게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부모라고 했잖아요. 저 대접 좀 받아볼까?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영적인 부모한테 잘해요. 아멘들 안 해.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걸림이 되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 이렇게 부부 집사가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망해야 되는데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셨대요. 뒤에 거 이야기하면 또 그런 것에서 그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관성을 지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절 9절 사이의 권면은 이제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저게 대명제예요. 먼저 그러니까 5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하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안 건듭니다. 제가 복종해야 할 건 복종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정과 종과의 관계도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자세로 가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면 자꾸 자존심상 뭐 이런 것을 앞장세우려니까 불편하고 자꾸 원수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어떤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이용규 목사는 원수를 안 만들더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원수 안 만들어요. 원수 만들어봐야 유익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전제돼야 된다. 주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절기설교를 잘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귀로만 들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면 효도하라고 안 해도 복종하라고 안 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셨어요. 명령으로.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편을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까요? 현장에서는 두 번째예요. 이론상으로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막 사람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막 부모를 공경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 사랑했거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대리인으로 주셨어요. 부모를 못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긴다? 조금은 될지 모르지만 길게 봐야 돼. 그래서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할머니를 섬기고 찾아가고 이런 걸 가르쳐야 나중에 이 자식들이 나를 생일 때도 이렇게 잘 차려오지. 그런 거 안 가르치면 하지도 안 해. 그러고 야, 이 새끼들아 생일인데 뭐하냐. 나는 그랬나? 심은 대로 거도. 그러니까 마음 비우셔요.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셔요. 자도 다 비워버렸어. 오히려 더 섬겨야 돼.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데 가서 그 어떤 나이 드신 분하고 이야기했더니 자녀들 결혼해. 아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해도 또 섬겨야 된대. 끝이 없더랴. 한편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본문이 그러면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라고 한 것이야.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더 섬겨야 돼요. 더. 그래서 예수를 믿더만 내 자녀가 저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뭔가 감동을 줘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전화는 그만두고 용돈 한 번도 안 줘.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부모에게 용돈 준 사람 손 들어봐. 전화도 안 해. 왜 그러냐.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는 해준 것이 없다. 저도 우리 부모에게 논 2마지기 탔어. 그것도 우리 누님이 빚졌다고 그래갖고 갖고 가버렸어. 나중에 우리가 교회 이사할 때 그 누님이 몇 천만 원 이렇게 다행히 해줬습니다만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복을 주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보세요. 자녀들아, 저기 보면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계산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2가지 복, 장수의 복, 잘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항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효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신학생이기 때문에 더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어머님을,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보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큰어머니랑 같이 했는데 큰어머니가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해서 그것도 또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자꾸 한 번이라도 효도하시고, 예. 죽어서는 울지 마. 죽어서 울면 뭐해? 죽어서는 울지 말고, 예? 예수 믿으면 천국 잘 가시라고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자꾸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고. 예?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는 좀 대치되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저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라고가 보구나.
압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100배나 받고 그런다고 그런 말들이 있고요. 또 압이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종으로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천국 자원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들고 자꾸 효도도 하고 그러셔요. 형제도 보니까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죠. 부모 돌아가시면 다 이제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요. 못 모여요. 모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도 드리고 효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복받을 이유가 있다. 하나님으로 또 복을 받는 조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얄팍한 내 생각, 감정,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의 근거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부모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이 되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